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벽에 조각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성화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평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닥에 엎드려서 짓눌려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원래 아람어로 가트쉐메라는 말을 음역한 건데요. 가트라는 말은 틀이라는 의미고 쉐메는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당시에 기름을 어떻게 짰느냐? 올리브에다가 그냥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디겨서 기름이 한 방울까지 다 뽑아져 나오도록 꾹꾹 눌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평안하고 고즈넉한 장면이 아니라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그 기름 짜던 당시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길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 뿐만 아니라 절박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려는 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숨가쁜 겟세마네 기도 장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 권능 앞에 다 나가 쓰러지는 장면이 이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권능을 보여주시고도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반대로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그들과 대적하잖아요. 왜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쓰러진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 어째서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쳤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셨을까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칭함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장소를 다니실 때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인간의 연약함, 결심의 한계를 설명할 때 베드로를 끌어다가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보여줘요. 겁도 없이 다수의 무리를 향해서 칼을 빼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잖아요.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다 봐왔기 때문에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저를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다음 가는 지위를 누리게 해주세요. 꿈에 부풀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야. 어쩌면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나만큼은 주님 앞에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처절할 기도를 드린 후에 쓴 잔을 피하고 싶은 육신의 생각을 그 쓴 잔을 마시기 원하는 아버지 생각으로 덮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바로 이것이 온유의 능력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놈들을 싹 다 죽여버릴까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조그마한 능력만 받으면 그거 쓰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굳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고 하셨을까요? 훗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한 유다도 겟세마네 동산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의로 유다에게 팔려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거야. 요한이 훗날 이것을 떠올리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유다를 앞세우고 그곳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엄포를 놓으면서 예수를 내놓으라고 위협적으로 말해요. 겟세마네 동산이 2000년 전에도 가로등이 환하게 있었겠죠? 그렇죠? 아닙니다. 어두워요. 지금도 그곳을 가면 이렇게 산 밑에 분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아주 컴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린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두우니까.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만 보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만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군대도 있었다. 12절에 가면은 천부장도 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 재판에 넘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반역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략을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까지도, 로마의 군대까지도 대동하고 온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반란군의 대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잡으러 온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들이 바닥에 엎드러졌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악한 죄인을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야단스럽게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뒤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한번 맛 좀 봐라.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들에게 두려움 주려고 고의로 넘어뜨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항상 예수님은 사랑과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이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이행치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능력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거나 막말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은 무례이행치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쓰러진 것은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신적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의로 잡혀가는 것임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독생자의 신분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잡혀가지 않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잡혀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게 목적이라면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순순히 보내줘. 이 말씀이에요. 당신은 십자가 지러 가시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뒤로 낮아빠지는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것 봐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기 든 사람이 그냥 뒤로 벌렁 낮아빠지네. 역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잡혀가지 않으실 거야. 이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리 없어. 그래서 유다가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확증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덤벼드니까 칼을 빼내어서 이놈들이 어딜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그냥 내리쳐버린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없어도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말고의 귀를 잘라낸 것은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스승을 위하고 지키려는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충성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떠나가도요, 저만큼은 끝까지 주님 곁에 있을 거예요. 있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능력의 예수님 절대 무기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갈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안다니까요. 항상 베드로는 이런 식이었죠.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질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고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즘 말로 자살골을 잘 눌까요? 왜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서 쓸데없는 짓을 하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의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조차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내 뜻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뜻을 갖고 나오십니까? 혹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애써 외면하면서 야 예수님 무리도 걸으셨어. 5,000명도 먹이셨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 그 능력의 주님이 내 편 되면 나는 못할 게 없겠네. 이런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만 걸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뭡니까?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 생각, 이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내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충성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고집한다든지 내 의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기와 가까운 분 중에 아주 높은 고위직이 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글쎄요 이런 지위가 있어요. 그에게는 그와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분이 자기를 끌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분이 고위 공직자 비리에 연루돼서 그냥 감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얘기하시던 그분이 꿈꾸던 것들이 그냥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십자가를 내팽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든 것처럼, 야, 나 이 칼 있어, 나 이 빽 있어, 조그만한 어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쓰려고 하죠.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신앙인들이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에게 함부로 할 때 너무 속상해요. 왜?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이분들은. 기껏 기도 열심히 해놓고 칼을 빼드는 거야. 칼을 빼드는 거. 내가 가반이야?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힘이 있어도 칼을 빼서 그거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보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마태복음을 보면은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까지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은 내가 가진 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비단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무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열심, 말씀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방법,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욕망의 수단,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도로 꽂으라는 거예요, 칼집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힘만 생겨도 그거 빼내서 휘두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칼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결국 자기 부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11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미신 잔을 기꺼이 마신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쓴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와 멸망으로 끌고 가려던 마귀의 계획과 그 머리는 다 부서지고 박살이 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마시려면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 앞에서도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의 길과 칼을 뽑아든 베드로의 길의 차이는 바로 이처럼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의 성패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구별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당신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알고 계셨어요. 문제 앞에서 문제를 피해가거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넘어가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뜻입니다. 육신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살고자 하는 내 뜻과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아버지의 뜻이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모두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꾸만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살고자 하는 내 뜻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죽어야 사는 아버지의 뜻으로 덮어버리는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우리 주님도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까지만 기도하고 멈추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디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처럼 제자들은 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길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아진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해피네스죠. 그런데 이 해피네스라는 단어는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의 해펀이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결국 우연히 잘 되고 우연히 출세하고 우연히 돈도 벌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은 해피네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는 뜻의 블리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피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은 누리며 사십니까? 초라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피 흘려 목숨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는 축복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손에 무엇 들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칼, 더 휘두를 수 있는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게 무엇이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쓸 수 있는데 도로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처럼 쓴 잔을 마시려면 먼저 칼을 칼집에 꽂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